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우물가의 여인의 대화입니다. 예수님은 우물을 기르러 온 이 여인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셔도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주시는 이 생수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3절 말씀,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다시 목마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물을 마시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 물을 마셔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에는 물이 필요하고 또 이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갈증을 느끼고요, 또 심한 경우는 생명의 위협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이 갈증을 느낄 때 물을 마시게 되면 이 갈증이 해소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이제 갈증을 느끼게 되지요. 우리 몸을 이렇게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몸에 물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에게 이것이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이것은 입고 또 먹고 마시는 이것이 불필요하다,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염려하지 말라. 너에게 있어야 할 것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도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다, 이 물을 마시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진짜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 인생의 이 본질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우리의 인생은 목마름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목마름이 있는 인생. 그래서 채우고 채워도 또 채워도 다 채워지지 않는 그런 이 목마름이, 우리의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것으로도 그것이 무엇이든 다 채워졌다, 이제 나는 정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어떤 것으로 채워도 또 이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다 채울 수 있는 그것이 없다는 것이죠.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참된 만족이 있으십니까? 우물가의 이 여인에게는 과거에 남편이 이제 5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살고 있는 이 사람도 남편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닌 사람과 또 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 모습은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 심령에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이 있다 하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만이 아니고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비슷한 목마름이 다 있습니다. 누구는 이 사랑하는 이와의 관계를 통해서
또는 이 출세와 성공을 통해서, 또는 이 돈을 많이 벌어서, 또는 내가 낳은 자녀를 통해서, 또는 내가 간절히 바라는 그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을 통해서 그 목마름이 이제 해결될 줄로 기대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잠시는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얻었을 때 잠시는 해결되는 것 같은데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거죠. 얼마 못 가서 또다시 깊은 그 목마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무엇입니까? 채워지지 않는 이 목마름이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하나님 백성들이 인생에서 여러모로 많이 수고하지만,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많이 수고하지만 결국은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다. 안타까워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터진 웅덩이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복수로 한두 개가 아니죠. 계속 있는 것입니다. 터진 웅덩이를 파는 수고를 계속하고, 마치 그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그것을 계속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두 가지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본적으로는 두 가지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터진 웅덩이를 판 것, 이것이 이제 한 짝이죠. 결국 한 짝이기 때문에 해결책도 하나입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으로 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생수의 근원으로 삼지 않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을 나의 이 인생에 정말 만족을 주시는 분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어지는 그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기 내가 주는 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고 내가 주는 그 물, 그것이 샘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려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수를 주시고 예수님 자신이 생수가 되신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구약시대로부터 예수님이 참된 생수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이 40년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그들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 또 절박한 그 문제는 먹는 것이었죠. 또 이 식수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이 물이 부족한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너무나 자주 이 목이 마른 그러한 이 상황에 직면하고, 그것 때문에
이 모세에게 또 원망과 불평하는 그런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물을 내어 주시는데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서 백성이 이제 마시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이 반석을 치는 것 같이 자신의 몸을 깨트리셔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깨트리셔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을 이렇게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바로 이 목마른 광야의 이 인생 그 길을 통과하는 이 사람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생수를 주실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표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깨트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바로 이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님이 생수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 만나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바로 이 신령한 생수를 마시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본 환상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그 환상을 기록하면서 바로 이 보좌에 계시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이 생명수 샘물로 성도들을 인도할 것이다. 아까 보여주신 계시록 7장 16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 바로 이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어디로요? 이 생명샘으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여 주신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다. 이 눈물을 씻어주신다. 참된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만족을 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요?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바로 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이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마지막 이 계시록 22장에서도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의 그 환상을 보면서 바로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물이 흘러나옵니다. 생명수 강물이 흘러나와서 이 생명수 강물이 흐르고 그 생명수 강물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너무나 이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수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 정말 이 목마름이 있는 그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수없이 목마름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는 가운데 우리 나름대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또 애쓰고 이제 수고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목마름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데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우리가 채운다고 해서 진정한 의미에서 이 목마름이 채워지는, 이 목마름이 해결되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결국 해결되지 않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반복해서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이 바로 그런 모습이고요. 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결국 같은 모습인데,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이 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 생명,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생수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데요,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이신데, 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것을 우리가 간절히 갈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우물가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그 갈망을 표현을 합니다. 즉시 그 갈망을 드러내죠.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 이 여인이 그것을 온전히 앓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그 갈망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갈망한다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이 목마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목마름이 있다는 것, 또 만족함이 없다는 것, 그것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그 모습 그대로, 목마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갈망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냥 괜찮은 척 하지 않고 아무 문제 없는 척 하지 않고요. 다른 터진 웅덩이를 계속해서 파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목마릅니다. 주님 앞에 나의 목마름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갈망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죠.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급합니다. 하나님, 내가 목마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63편 1절에도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어디서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지금 물이 없어서 마르고 황폐한 땅에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합니다. 이렇게 그 간절히 그 갈망을 드러낼 때, 그때 예수님이 그 생수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이죠. 또 하나, 두 번째, 그 생수를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 예수 생명샘에 나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또 예수님 자신이 생명샘이신 그 생명샘에 나와서 직접 마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수셔, 그것을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마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7장 37절 38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크게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라고 말씀합니다. 목마른 그 사람 누구든지 나아오면, 나를 믿고 나아오면 마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도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오라 하시는 것입니다. 듣는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오고 원하는 자도 와서 값없이 그 생명수를 받으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을 왜 하십니까?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오면 그가 누구든지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채워지게 되는, 그 목마름을 해결받게 되는 그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약속하시면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갈망하면서 그리고 나아가는 것이죠. 나아가서 직접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만일 현재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혹시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가족 관계에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 어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또는 나의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또는 어떤 실패와 좌절과 불만족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그런 채워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목마름과 부족함은 분명히 즐거운 상황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원하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목마름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참된 만족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영원한 만족을 주실 수 있고 또 주시기를 원하시고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오라고 초대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만 있다면,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여러분, 이 상황은 비록 정말 결핍이 있는 상황이고 정말 목마름이 있는 상황이지만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또 참된 생수를 주시는 나에게로 나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가 정말 사모해서 갈망함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이 참된 만족과 위로와 또 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기회를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